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역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역사, 즉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그 대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 그대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절망하거나 또한 한 가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잘 되거나 잘 못 되거나 이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함으로 걷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기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한 가지 일에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살았을 적에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서 유다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칙령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만은 죽었으나 그가 살아있을 때 제정되었던 그 칙령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칙령에 따라서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칙령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께 권하여서 이미 반포된 칙령은 폐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칙령을 대응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칙령을 낼 것을 건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8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도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 의해서 반포한 칙령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포된 이 칙령은 뭐냐면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12월 13일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또한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칙령이 반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칙령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말들을 동원해서 칙사들을 보내고 또한 그들이 저녁에 페르시아 전역에 이 모든 일들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13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다가올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12월 13일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즉 멸망의 날인 줄 알았던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설이 나옵니다. 그 역설은 무엇일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고 또한 하만이 스스로의 영광을 높이고자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계획이 하만이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했던 장대에는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고 또한 하만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여러 가지 존귀한 것들은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고 또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련했던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일이 가득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13일은 더 이상 죽음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더 8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월 13일이 다가올수록 유대인들은 두렵고 또한 떨리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칙령이 반포가 되니까 12월 13일이 두려워지지가 않고 또한 그들이 생각했던 멸망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인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또한 근심과 눈물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날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방을 보아도 길이 없고, 또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거꾸로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대역전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